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결론 부분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읽는 사람마다 실망을 하기 딱 좋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진행하던 그 사도행전의 그 과정과 비교하면 결말이 너무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바울이 염원하던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결국에 참수형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시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 속에 마치 그 다음에 거대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의 그 단서가 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 31절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자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기까지, 자 로마에서 2년을 지내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셋집은 문자 그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own rented house. 바울이 세를 내가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 감옥이 아닌 민가의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마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저는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질문 속에 해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맞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잉크를 찍어서 쓰고 펜을 놓기 전에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바로 저기 나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 마지막 절에 딱 한 번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와, 여러분 저 단어를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단어 붙잡으면 수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능히 브레이크스루,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V 전략이 바로 저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그쯤 아시고 한 번 더 배에다 힘을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 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저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very old man. 물론 여러분처럼 뭐 60대, 70대, 80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인생의 거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지병이었죠? 눈이 안 좋았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눈이 안 좋았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이 이렇게 완전치 않은 상태로 그냥 두셨다. 왜냐?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생각나는 하나의 리마인더로 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놓으셨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질, 눈병을 갖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자기 눈이라도 빼어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이 너무 눈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이제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라는 메디컬 닥터를 바울 곁에 죽을 때까지 붙여주셨지만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그래서 비록 셋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은 바울의 손 한쪽에는 쇠사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쇠사슬의 반대는 군인의 그 손에 묶여 있었습니다. 24시간 군인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잘 때도 군인과 함께 잠을 자야 했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군인과 같이 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 억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당시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다가 판사의 눈에 좀 이렇게 벗어나기라도 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코트에 갔는데 막 소동 피우고 난리를 피우면 100불 낼 거 200불 내야 되고 1년 살 거 2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그저 눈치 잘 살피면서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형량을 감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미결수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나이 탓 안 했습니다. 건강 탓 안 했습니다. 환경 탓 안 했습니다. 눈치 채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은 너무 시시하고 쓸쓸하게 끝나요. 마치 음악회로 말하면 아주 내용이 좋았는데 피날레가 너무 평범한 곡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그 다음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 뭐 늦은 밤이라든지 이른 새벽이라든지 그런 시간에는 바울이 뭘 했을까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에 7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쓴 것이 4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로마의 감옥에서 그 셋집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 있던 후반기에는 또 세 권의 책을 편지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 옥중에서만 7권의 책을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로 써서 복음을 소개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경 탓, 나이 탓, 무슨 건강 탓, 이런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한 단어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침없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표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후츠파라는 단어입니다. 저 히브리어가 보이네요. 그리고 영어로는 저렇게 쓰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후츠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인의 부엌에 가면 후추가 있고 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합쳐놓으니까 후추파가 됩니다. 둘 다 매워요. 맵습니다. 그런데 저 후추파의 의미는 뭐냐면은 뻔뻔하다, 당돌하다, 그리고 도전적이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후추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유대인에 대한 책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 사실은 60년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주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애들 교육했던 장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 후추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후추파를 알면 유대인이 보이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유대인에 대한 책을 읽어도 유대인의 정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마치 안경과도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75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750만. 근데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대로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 여기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30%, 그리고 교수들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구글의 창업자,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들, 빌 게이츠라든지 오렌 버핏 다 유대인입니다.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쇼, 이거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NYU 대학에 티쉬 스쿨이 있는데 거기 출신들이 다 인맥이 있어서 자기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도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이런 답 저런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 답은 바로 이 후추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특유의 후추파 정신.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당당히 밝히면서 논쟁을 즐기는 그런 유대인 특유의 정신, 이런 걸 가리켜서 후추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거는 이제 한국인 부모가 묻는 거고, 유대인 부모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무슨 질문했니?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질문 잘 안 합니다. 아예 소문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수업만 듣는 거로. 뭐 요즘 자녀들은 또 많이 달라졌겠죠. 왜 질문을 안 할까요? 혹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좀 야단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고. 그리고 애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이런 주변을 의식하는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꾹 누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예 집에서부터 또 학교에서 회당에서 마음껏 질문하도록 아예 떠미는 것입니다.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거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껏 하게 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형식을 과감하게 타파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은 강요들이 모일 때 수상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서도 있는데 절대로 비서가 커피를 타가지고 장관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서 직접 타먹는 거예요. 뭐 장유유서 따지고 뭐 위아래 따지고. 그러니까 이 후추파의 내용 중에 어떤 분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싸가지가 없는 거, 그것도 후추파에 들어간대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예의도 없고 그냥 뭐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뻣뻣하게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후추파의 부정적인 면이고, 그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위험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든지,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끈질기게 트라이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후추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벤처 산업이 아주 유망하죠.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그냥 거라지에서도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키우고 하는데, 여러분 벤처 산업의 그 시발이 이스라엘인 거 아십니까? 세계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서도 하이파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미국의 MIT 공대 같은 수준 높은 하이파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IT 산업 거기서 만들어내서 세계로 보급합니다. 저도 쓰고 여러분도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쓰는 웨이즈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전 세계 벤처 자금의 35%가 지금 이스라엘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젊은이들이 시작하는. 그런데 그 후추파 정신을 담은 단어가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후추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추와 파를 합쳐놓은 건데, 거기에 마음껏 질문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는 이런 아주 도전적인 정신, 이게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했는데, 이 후추파를 모르고는 유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뉴저지 성전에 이렇게 뜻깊은 날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저지 성전 성도들이야말로 후추파라는 단어는 알기 전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성전 공사를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습니까?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월 달에 터졌는데 교회 문이 다 닫혔습니다.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은요, 써도 낡고 안 써도 낡습니다. 사람이 쓰질 않는데도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좀 먹어요. 개미 들어와요. 쥐 들어와요. 그래서 이래도 낡고 저래도 낡는데, 여러분들 이 건물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아시나요? 회갑입니다. 회갑.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좀 페인트 칠이라도 좀 새로 하자. 또 여기 창문이 원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스테인 글라스. 그게 늘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좀 성전이 컴컴하고, 그래서 조금 밝고 따뜻하게 좀 창문 정도 막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이렇게 코스메틱 터치를 해서 성도들이 이제 현장에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좀 산뜻하게 그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리더십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예산도 아주 미니멈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낡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바디샵에 갖고 가면 그 고장난 부분만 딱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개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거 고치려고 열어보니까 이것도 낡았는데요. 이것만 고쳐가지고는 조금 타고 가다가 길에서 차가 설지 몰라요. 그러니 이것도 수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만 고치려고 갔는데 2개, 3개 고치고 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조그만 거 하나 고치려고 열어보니까 이제 이따가 한번 보실 거예요. 얼마나 이 바닥, 벽, 천정 60년 동안 이걸 썼으니, 그리고 손을 안 댔으니 낡고 삭고 썩고,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 범위가 커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집 짓던 그 공사 현장도 다 스탑되더라고. 인부들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런데 이 뉴저지 성전은 어떻게 된 게, 하던 공사도 중단하는 그런 마당에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른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그저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들 몇몇 분들이 아시고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공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으니 그저 제 헌금을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따뜻하고 밝고 그리고 아름답고, 정말 음악당으로 써도 손색이 없고, 글쎄요, 앞으로 아이들이 오면 여기서 뭐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도 할 수 있고, 글쎄 좀 더 욕심을 내면 농구 때도 좀 갖다 놓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여기서 반쪽짜리 농구도 할 수 있으면, 물론 바닥은 이제 얇은 카바를 좀 씌워서 이렇게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면 정말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아주 저들에게 축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바깥 세상은 하던 일도 멈추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용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후추파 정신을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성전이 새롭게 된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퀸즈에 가서도 얘기할 겁니다. 뉴저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성전이 비어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오늘과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후추파 정신의 아주 선구자들이고 실천자들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퀸즈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되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후에 보실 영상을 다음 주일날 퀸즈에 가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공사가 before와 after, 공사 전에는 건물이 어땠는데 공사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야, 머리 없는 사람이 나중에 머리가 얼마나 생겼는가, 그 장면도 참 대단하지만 아마 이 뉴저지 성전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는 순간 아마 퀸즈의 성도님들이 굉장한 또 격려를 받을 거예요. 이야,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퀸즈에서 시작이 되었고 뉴저지에서도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3월 달에 터지고 나서 우리는 뭐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다시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다렸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드라이브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현장 예배를 7월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퀸즈 성전도 다른 이웃 교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안심하고 나오셔요. 왜? 이 방역 시스템이 정말 비행기 탑승하는 절차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전 뉴저지 성전에서는 뭐 이렇게 예약을 잘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예약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앉으시는 자리까지 넘버링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주중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감염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교회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교회에서는 그분 앉으셨던 자리 주변에 누가 앉으셨는가를 딱 명단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즉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테스트 받으십시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또 파지티브로 나왔다. 그러면 그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을 또 아이덴티파이 해서 그분들에게 또 연락할 겁니다. 검사 받으십시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네거티브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거를 추적합니다. 지금 퀸즈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안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1부, 2부 합쳐서 400명 이상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대형, 중형 교회들이 있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많이들 못 나와요. 얼마 전에는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장소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드렸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한 달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열려서 비록 마스크 쓰고 또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이만치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집에서만 묶여 있을 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마 어느 성도님들은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아마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배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성도의 교제가 없고요, 양육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선교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교구 안에 있는 목장 예배예요. 목장 예배.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못한다,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장 예배를 우리가 반년 동안 이제 방학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조심스럽게 많이 이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집들은 같이 모여서 연휴 때 바닷가에 놀러도 가고 BBQ 파티도 하고 또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목장 예배는 아직 위험해서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목장들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또 모임을 가지는 목장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커버하지 못하는 소중한 교회의 기능들을 이 목장에서 우리가 메이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방학했으니까 10월부터는 다시 개학하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이렇게 6핏을 유지하면서 같이 모이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목장은 어려워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퀸즈의 어느 교구는 제가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밝힐게요. 소망교구인데 거기에 젊은 안수 집사님이 교구장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노인들이 많으니까 목장 예배가 어렵거든. 그런데 이분이 마침 이제 시간이 좀 많아요. 직장을 좀 쉬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매뉴얼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노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아주
필수적인 것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고 설명을 하는데 노인들은 일단 내용이 많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맞아, 노인들에게는 그림이 필요해. 그림. 그래서 핸드폰을 한 대를 더 샀어요. 전화기를 한 대를 더 사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페이스타임 같은 거로 통화를 하면서 말로 설명할 때 잘 못 따라오시면 권사님 그대로 전화기 드시고 이제 요 전화기 보세요. 요 전화기. 그러면서 다른 전화기를 딱 보여주고 여기 요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비디오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요 단추를 누르면 목소리가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누르니까 착착 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할 때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범을 보이니까 되는 거예요. 되네요. 그래서 70대 80대 할머니 권사님들이 줌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80대 이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교구는요,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교구 식구들의 80%가 줌을 다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지금 춥다, 지금 덥다, 몇 도다, 그것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조그만 기계잖아요. 여러분 집에 벽에다 붙어 있잖아요. 오늘 좀 춥네, 한 1도만 올리자. 조그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분 내로 집안이 훈훈해져요. 너무 덥네, 다시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럼 왼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또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수동적, 온도 조절계는 능동적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기왕에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도 조절계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후추파 정신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정말 얼핏 보면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늘 바울은 로마 했는데 결국에 로마에 가서는 그냥 2년 동안 허름한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로 써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참수형으로 죽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주 분량도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허름한 셋집에서 기죽지 않고 후추파 정신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로마 선교를 시작하였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역사도 길게 봐야 뭐가 보입니다. 25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소위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사진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패션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당 앞에 황제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300년의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기독교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린 황제가 바로 콘스탄틴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헬레나. 저 사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체를. 예, 저 밑에 보면 콘스탄틴 내저와 비슷한 동작을 하고 서 있는 웬 젊은이가 저기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많이 보던 사람일 것입니다. 접니다. 저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250년 후에 완전히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업사이드 다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못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에 다른 종교는 로마 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로마의 유일한 종교다. 국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로마의 어디였다고요? 셋방, 셋집, 허름한 셋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실 출애굽 엑소더스 사건 웅장한 사건 아닙니까? 남녀노소 한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대장정의 역사.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이기만 하면 그저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그 내용을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역사도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히브리 아이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저 나일강에 다 집어넣어 죽이라.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한 어머니와 딸이 자식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주님, 이제부터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손을 떠나 당신의 손으로 넘깁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이를 떠내려 보냈다. 그 한 아이를 담은 작은 갈대 상자,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벌써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도 그렇죠. 무슨 화려한 왕궁에 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작은 여인숙, 그것도 방도 아니고 양들이 먹고 자고 똥 싸는 그 허름한,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양구유입니다. 양들이 먹을 먹거리를 놓아두는 그 구멍 파인 그 구유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미국의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가 5,000개가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성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중에 하나라고요? 5,000개.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는 한인교회가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6,000개 정도의 해외 한인교회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 프라미스 교회는 그 중에 하나예요. 로컬 처치예요. 이민자들로 구성된. 그런데 10년 전에 오늘날 전 세계 선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은 마지막 시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자는 이 놀라운 세계적인 선교 전략의 출생지로
탄생지로 코리안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이 뉴욕에 있는 로컬 처치 중에 하나인 거기에 불과한 프라미스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거로 시작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의 명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뉴저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근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후추파의 정신을 가지고 Here and now, 지금은 아직 어려워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이 되면 그때 우리 목장 모입시다. 그때 가서 좀 움직입시다. 조금 더 좀 두고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We don't know when.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백신 나와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복잡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요 실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배에다 좀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마스크가 여러분의 입을 가리고 있지만 이까지 거 상관하지 마.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후추파. 뭐라고요? 후추파예요. 후추와 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